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르밧 엘리야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 엘리야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그 이야기죠.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열쇠 없이 다녔었습니다. 물론 뭐 집이 가난해서 뭐 훔쳐갈 게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너무 어려서, 초등학교 때니까 내가 너무 어려서 열쇠를 잃어버릴까 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안 주셨을 수도 있죠. 아무튼 예전에는 늘 모든 집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잔 친구랑 놀고 와서 돌아오면 초인종이나 벨을 누르고, 아니면 벨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뭐라고 합니까? 벨을 누르면 어머니가 대답을 누구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 나야. 이 한마디면 되시는 거죠. 어디 갔다 들어오면서 벨이 없는 집은 그냥 밖에서 엄마! 뭐 이러면 지르집니다. 여러분, 이 딱 네 글자로 말미암아 문이 탁 열리죠. 집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물론 엄마 나야 라고 하는 그 글자, 이 네 개 글자가 우리 집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글자, 딱 네 글자, 엄마 나야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미사오고 좋은 말,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예요. 기도는 그거 같아요. 무슨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 앞에 나와서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주님, 엄마 나야처럼 주님, 저예요. 주님, 저예요. 다른 게 오늘 기도하실 때 처음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렇게 불러보세요. 주님, 저예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릴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르밧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임이란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책임이란 게 뭐죠? responsibility. 이 책임이 뭘죠? 지도자로서의 책임, 학생으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요, 각자 나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좋은 학생으로, 그리고 인정받는 부모로 대접받게 되죠. 근데 이 책임이란 단어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거는 책임이란 건 딴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즉, 내가 내 삶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내 삶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나 지위가 높냐 낮냐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내 삶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 온매를 가다듬듯이 내 마음의 어떤 자세,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열왕기 말씀 17장을 보면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악녀 이세벨이죠. 이 당시에 그 아합 왕과 악녀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세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그마치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 유명하죠. 죄 지은 그 아합 왕 뿐만 아니라 이세벨, 악녀 이세벨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악의 구덩텅이로 빠뜨렸던 그 악한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과 여러 가지 악행들이 자행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가뭄을 내리세요. 근데 그 가뭄에 대해서 아합 왕은요, 그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 그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여 너냐. 이거 남의 그런데요.
아니, 그렇게 가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악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하고, 정말 내용을 보면 별의별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불의한 것을 뺏어요. 그리고 어떤 포도밭이 좋다고 그 포도밭을 뺏으려고 그 사람을 속이고 강제로 포도밭도 뺏고요.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해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모두가 다 아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야한테 돌려요. 엘리야 때문이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 있었던 위대한 명언이 있죠. The buck stop here 라고 하는 명언입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즉, 어떤 나라의 문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의 최종 책임자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막아낸다, 내가 다 책임진다. 그게 바로 트루먼 대통령의 명언이죠. 예전에 한국의 대통령 중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 제가 어떤 들은 이야기인데, 비가 와도 자기 책임 같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인데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오는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그 모든 게 다 자기 책임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아니, 자기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를 멈추게 하거나 가뭄을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을 멈출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자연재해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내 때문이라,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죠.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이 진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어때요? 가뭄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한테 책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을 찾아요? 엘리야에게 책임을 찾아요. 핑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시도를 이후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물론 다 있죠.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남의 책임, 다른 사람의 책임만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린다면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훈련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성장의 동력이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면요,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이 문제를 나의 책임으로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겨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나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반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모습이냐? 책임지시는 모습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엘리야를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일으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뭄 속에서 그 엘리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냐 믿지 않냐 문제예요. 믿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다시 여러분의 능력만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저한테 보면 당연히 전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기 원합니다. 전 제 능력만큼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능력만큼 살았으면 전 여기 안 왔어요. 그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내 일을 하면요, 그저 내가 하는 능력밖에 못 살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세요. 내가 내 일만 하면, 내 능력만큼 하면 그저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다고 해서 무슨 당연히 여러분들 뭐 선교가라 목사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동희 사님 자동차 너무 잘 고치시잖아요. 제가 너무 감동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속에서도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상의 가정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법칙이에요. 내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더 시간 내가지고 도와줄 사람은 안 도와주고 열심히 일하면 돈 더 벌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 양보하고요, 더 서비스하고 좀 더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면 탓하지 못한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아시냐면 제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제 능력만큼 살았으면요, 절대 여기까지 못 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이곳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교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선교원금 얼마 안 보내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선교사들이 다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얼마밖에 못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모든 선교사들을 먹이세요. 그 사역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고훈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시를 쓰시는 안산제일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셨던 한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셨던,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목회일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되게 많이 감동한 부분이에요.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를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내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담임 전도사, 그러니까 굉장히 막 개척해가지고 전도사 시절,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 사례비를만 못 받으니까 이제 밥이 없어서 쫄쫄 굶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라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 계속했어요. 그분의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에 뜻하지 않게 쌀 한 말과 나무를 가져오신 그 집사님, 왜 가져오신지 모르지만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먹으면서, 밤 10시에 밥을 해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때 그날의 음식은 그날에 채워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이분은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약속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비굴할 수 없어요. 초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시니까,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가뭄이 든 엘리야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들 좀 길지만 우리 마태복음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들, 들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사르밧으로 보냈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사르밧, 이게 사렙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르밧 지역은요 고대 페니카나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하고 두로라고 하는 이 사이에 있는 도시, 정확하게 알려지진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레바논에 있는 위치로 해안가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기준을 따지면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서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곳이 이 사르밧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러면 책임져 주시면 되지. 왜 굳이 50마일이나 이 80km나 떨어진 그 먼 곳까지 걸어서 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먼 곳까지 보내셨으면 그 마을에서 좀 부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가난한 과부를 찾게 하셔서 그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한 끼 그걸 뜯어먹게 하실까요?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는 데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걸 착취한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딱 그 모습이에요.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어요. 과부하고 그 아들이 마지막 한 끼 맞고 죽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한 끼를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가져오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 그 한 번의 식사는 결코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 그 작은 식사를 받아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과부와 어린아이를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혜 법칙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엘리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믿음의 응답의 결과인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예수님 앞에 헌금했던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얘기인데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을까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과 이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습은요 일치해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이 사르밧 과부가 드렸던 마지막 한 끼처럼,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 그 두렵던졌던 당시 사람들 보면요, 존경받고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늘 대접받고 그렇게 막 부유한 가운데 탁 넣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남들 보면요, 그런 부자가 넣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헌금 드리고 가면 땡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은요, 돈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르밧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양식이야. 이제 먹고 죽으려도 없어요.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갖다 줘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을 통하여, 두 번째로 그 책임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굳이 사르밧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죠? 그 50마일을 걸어간다는 게 그 당시에 뭐 말이 있고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돼. 50마일을. 왜 굳이 과부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50마일을 걸어가요? 왜 그래요? 근데 갔어요. 이유는 왜? 엘리야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요? 이 사르밧 과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사르밧으로 보내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 과부를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목회자를 교회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온 목회자가 성도들을 살려요.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이고 이게 복음의 법칙이고 교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목회자가 아무리 가도요, 결국 다른 사람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요, 가정이 살고요, 성도들의 생명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고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 신약에는 이게 사립다라고 하는데 이 과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아세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엘리야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돈 땅에 엘리야를 영접했던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엘리야에게 공급받았다는 거죠.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나아만만이 구원을 얻었어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요, 지금 교회 안에,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교인들은 많지만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그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냐, 내가 얼마나 많이 무슨 일을 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래 믿으면 정말 믿음이 좋습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성경 지식이 많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아니던데요. 우리가 삶으로 그분에 신뢰하는 겁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르밧 또는 사렙다라고 하는 장소는요, 이 과부의 이야기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결국 이 사르밧이라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장소예요. 엘리야를 책임지시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장소가 바로 이 사르밧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 이 과부를 살리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이 장소가 바로 사르밧이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수자매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캔사스로 이제 교수로 이제 가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지수자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4년 전, 제일 오래된 청년이거든요. 4년 전 우리 교회 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수자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